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지금 제2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제2의 인생이 지금 펼쳐졌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게 됐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사건이나 혹은 깨달음을 접한 뒤에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바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도시에서 잘 나가던 직장인으로 또는 사업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시골로 내려가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큰 병이 생겼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이 여기고 있던 인생의 가치가 부정당해서 그것을 놀라워서 정반대의 180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고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로 인해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렇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나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삶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나는 어떠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무섭고도 아찔하지요. 제가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다녀왔는데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하고 약속을 잡아서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오늘 한 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가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또한 새롭게 새삼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세련되고 멋졌습니다. 패션도 멋졌고 말투도 세련됐고 또 그들이 사는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누가 보아도 참 즐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문득 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자신의 라이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애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형의 화려함이 아니라 영혼의 순수함일 텐데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과 순수함을 어느 정도 잘 유지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며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꽃이라고 해도 그 꽃이 가지로부터, 또한 그 가지는 줄기로부터, 또한 줄기는 뿌리로부터 이탈되어 있다면 그 줄기는, 가지는, 꽃은 오래 가지 않아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는 자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작도 같이 해야 됩니다. 붙어 있으라 안 하요.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남철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묻는 장면입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아주 싫었어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예수님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면 자신들의 영향력은 그에 반비례해서 계속해서 작아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든 사역하실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구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쉽게 그게 꼬투리를 잡히실 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도 빠져나가고 저렇게 해도 빠져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리를 맞대고 찾아낸 방법이 바로 오늘의 본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대답해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은 용서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목숨과도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율법, 그리고 또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무시한 발언이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시면 역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생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쳤고 용서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고 그 은혜가 곧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명령한다면 그는 이제껏 무리에게 가르쳤던 것을 말로는 가르치고 본인은 실천하지 않는 표리부동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한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일이기도 했어요. 로마는 자신의 식민지 안에서 일어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로마 재판부가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형권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두고 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명한다면 예수님은 로마법으로서 살인교사죄를 저지른 중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만한 아주 탁월한 올가미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개적인 자리인 성전에서 많은 무리가 보고 있는 그 시간대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올가미를 던졌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선생님이지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적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외우고 또 그것을 기록하여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즉 성경 연구가, 성경 박사, 성경 교사들이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계속 제국의 압제를 받는 것은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이다 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도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퍼진 이 간음을 제거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과 영향력을 잃게 만드는 저 예수 청년, 저 촌뛰기 청년을 제거할 도구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 자체가 그들이 율법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을까요?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을까요? 어려우십니까?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겠습니까?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우리 호나 찬양대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사람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약속이 바로 율법이죠.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죄를 짓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 라고 여겨서 실제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율법에는 있지도 않은 그런 이상한 세칙들을 만들어서 율법의 조항이, 그게 무려 몇 개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613개나 되는 그런 조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613개의 조항을 사람이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율법에는 사랑은 없고 정죄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율법은 사랑이 그 바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제 모든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모인 이들이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예수 청년이 과연 무엇라고 할까? 이 진퇴양난과도 같은 이 상황에, 이 질문에 저 예수 청년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모두가 예수님의 말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이 펼쳐지죠. 8장 6절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막 쓰기 시작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뭘 쓰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상황을 다양하게 해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자면, 가장 그래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의 목록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내릴 죄에 대한 판결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흙에 기록을 남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예레미야 17장 13절을 썼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모함하지 말라라고 말은 표현이 나오는 출애굽기 23장 1절을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그것도 아니다, 그냥 땅에 낙서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음의 평정을 찾았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8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땅바닥에 글쓰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 중에 마음으로 가늠하지 않은 사람이 이 중에 있느냐? 다 마음으로는 누구나 가늠하고 있지 않느냐? 실제 가늠한 이 여인도 죄인이지만 너희도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올가미를 만들어서 자신을 해하려 하던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으로서 맞받아 공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명기 17장 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여인이 정말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것이라면,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라면 이 여인의 죽음에 책임질 사람이 먼저 나와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와서 여인에게 가장 먼저 돌을 던져야 할 증인에게 이런 근거를 추가하고 계세요. 그 증인은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죽인 증인은 증인을 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 없는 사람만이 죄인을 증인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나와서 나와 돌을 들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래서 이 돌을 던진다라는 의미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둘 그 여인을 정죄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제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향해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정죄하던 이들이 다 떠났다. 여인은 자신을 정죄하던 이들이 다 떠났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단 한 분,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사회적으로 아주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중대한 죄를 지은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또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의 빛을 얻게 되지요. 그렇게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럽고 어두운 모든 것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는데 풀려나서 자유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이 여인은 이제 소유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 가지의 변화를 느끼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변화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서 젊은이 하나씩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공개적인 자리에 데리고 온 사람은 보통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주 치밀한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의 습성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그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 제2의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은 너무나 강해서 어둠을 뚫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결코 쉽지 않지요. 현실은 어둡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빛은 이 어둠을 뚫고 임하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생명의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로 인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여인을 끌고 온 이들의 죽어있던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간음이라는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여인은 용서받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이제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빛,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빛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빛을 늘 경험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양심을 밝히는 빛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서 자유케 하는 빛이며 우리가 새로운 삶과 생명으로 걸어가게 하는 참 빛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빛이며 생명의 빛인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것, 나의 신앙의 어떤 행동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 믿음의 바라봄의 자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 1시간, 주일 하루에 말씀 듣고 일주일의 시간을 살아낸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에 비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생명에 비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아름다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양심의 회복이 되는 역사,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 새로운 생명이 되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찾아와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둠이고 또한 죽었던 존재였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잃어버렸던 참빛을 찾는 자가 되었고 참빛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나는 어두워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늘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의 빛이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